마음의 등불을 켜는 시간, 불교 교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돈이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까? 혹은 왜 열심히 살아도 마음은 자꾸만 지치고 허전할까? 오늘 영상에서는 돈과 행복,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돈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 되짚어 보려 합니다. 삶을 살아가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돈의 역할, 삶에서 돈이 정말 중요한가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한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말은 오늘날 현대 사회의 씁쓸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돈은 단지 교환의 수단을 넘어서 사람의 가치와 영향력, 때로는 자존감마저 판단하게 만드는 잣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건강, 시간, 사랑, 지혜 같은 것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병원비가 필요하고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식을 쌓는 데에도 시간과 돈이 함께 요구됩니다. 돈은 이러한 가치들을 키우고 유지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치료비, 자녀의 교육비,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소소한 선물. 그 모든 따뜻한 순간, 뒤에는 작지만 큰 역할을 하는 돈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정 속에 열등감과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연인 사이의 신뢰를 흔들 수 있으며 가족 사이에서도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는 씨앗이 되곤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통장 잔고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적은 사람은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은 본질적으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에 따라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질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현세의 4가지 행복 중 하나로 재산의 행복을 들기도 하셨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돈을 주인 삼지 않고 도구로 삼는 지혜입니다. 불자라면 돈을 무조건 멀리할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바라보는 눈과 그것을 유익하게 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소비보다는 가족과 이웃을 위한 보시와 나눔, 선한 씨앗을 심는 데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불자가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돈의 부정적인 영향,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불교 교리에서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고 하듯 돈 역시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수많은 고통과 업을 낳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돈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그것은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걱정이 사라질 것이라 믿지만 사실은 돈이 늘어날수록 더 큰 불안과 탐욕이 마음을 휘감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가난이 괴롭고 돈이 많아지면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한 걱정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가장 교묘한 방식입니다. 가정과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돈의 그림자, 돈 문제로 인해 형제 간의 우애가 끊어지고 부부 간에도 신뢰가 흔들립니다. 유산 분쟁, 빚 문제, 생활비 충돌 등은 그동안 쌓아온 사랑과 정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결국 외로움과 고통만 남깁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대할 때 사랑과 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자녀는 돈을 사랑받는 기준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인생을 돈의 척도로만 판단하게 되고
인간적인 성숙이나 내면의 덕성을 키우지 못한 채 커다란 허무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사회적 갈등과 범죄의 뿌리도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그릇된 욕망은 부정과 부패, 불공정한 경쟁, 심지어 범죄를 낳습니다. 사기, 횡령, 뇌물, 횡포, 전쟁까지 수많은 사회 문제의 중심에는 돈에 대한 집착과 탐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속이며 양심을 파는 일도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타락이 아니라 스스로의 업장을 깊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거짓으로 얻은 돈은 언젠가는 반드시 업보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며 그것은 물질적인 손실보다 더 깊은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도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돈에 눈이 멀면 도덕적 판단력은 흐려지고 어떤 일이 옳고 그른지조차 헷갈리게 됩니다. 정직함보다 잔머리와 속임수가 더 능력처럼 보이게 되고 참된 성실보다는 빠르게 돈을 버는 수단에만 눈을 돌리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 탄첸시,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중 탐욕이 앞설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잃게 되고 결국은 자기 삶마저 갉아먹는 괴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삶 vs 돈을 주도하는 삶 문제는 돈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돈에 끌려다니고 있는가입니다.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루하루는 조급함과 불만으로 가득 찬 고통의 연속이 됩니다. 하지만 돈을 수단으로 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다면 돈은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베푸는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자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면서도 지나치지 않는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마음이 먼저다. 부처님은 탐욕에 물든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누차 경고하셨습니다. 진정한 부는 바깥이 아닌 내면에 있으며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부유하면 적은 것에도 감사하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돈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지 소비를 절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과의 관계를 자비롭고 지혜롭게 정립하는 것이며 그 속에서 자신의 업을 정화하고 복을 쌓아가는 일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본 돈의 의미, 돈이란 인간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돈 그 자체를 선도 악도 아닌 업, 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도구로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이 인과법에 따라 일어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돈이 생기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그것이 행복을 주는지 불행을 초래하는지도 전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돈을 대하고 어떤 행위로 돈을 벌고 사용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후를 축적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 부를 얻는 방법이 악하고 그 부를 자신만을 위해 탐욕으로 쓴다면 그 결과는 고통일 뿐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돈은 목표가 아닌 수단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불자가 말합니다. 나는 장사로 번 돈을 매달 일정 부분 시주합니다. 절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처럼 돈은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얻고 이타적인 목적에 사용할 때 진정한 공덕을 쌓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불선한 방법으로 돈을 얻는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사기, 도둑질, 남의 고통을 발판 삼아 벌어들인 돈은
아무리 많아도 업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하고 성공한 삶처럼 보여도 내면에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정당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 생겼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돈을 업의 빚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요.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불자는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재산은 더 큰 불안과 집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탐탄이라고 하며 고통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봅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선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재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지침을 주셨습니다. 첫째,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데 사용하라. 둘째, 부모님을 봉양하고 스승에게 감사하라. 셋째,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 넷째, 불법 포파을 후원하여 깨달음의 길을 널리 알리도록 하라.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히 도덕적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돈을 통해 업을 어떻게 짓고 그 결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좌우하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돈을 통해 나의 삶이 정화되고 다른 이들의 삶에도 빛이 스며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불교는 말합니다. 돈은 죄도 아니고 복도 아니다. 다만 그것을 대하는 당신의 마음이 죄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업이 된다. 만족을 아는 삶이 진정한 평안의 열쇠입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경쟁과 소비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집, 더 많은 수입, 끝없이 이어지는 더라는 욕망의 행렬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불교 용어 중에 지족지주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족은 단순히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탐욕의 고리를 끊고 내면의 평화를 얻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끝없는 욕망은 끝없는 고통을 낳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것이 생기면 또 다른 더 나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큰 집을 가지면 더 좋은 위치의 집을, 비싼 차를 가지면 더 고급 모델을, 돈을 벌면 더 많이 벌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 상태를 탐욕의 굴레라 하셨습니다. 그 굴레에 빠지면 아무리 외형적으로 풍요로워 보여도 마음은 항상 결핍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결국은 스트레스, 불면, 분노, 질투 등 고통의 감정들이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마음, 감사하는 삶 만족을 안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끼, 편히 쉴 수 있는 집,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건강,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지족하는 사람은 소박한 식사 한 끼에도 깊은 감사와 기쁨을 느끼고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합니다. 마음이 가라앉고 시기심이나 불만이 일어나지 않으니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고요한 평안이 자라납니다. 한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족하는 삶은 결코 부족한 삶이 아니다. 오히려
욕심이 없는 마음은 그 어떤 부자보다 여유롭고 자유롭다. 그렇기에 우리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로 삶의 질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우는 삶이 곧 채워지는 삶. 불교 수행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버림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곧 비움을 뜻합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버릴수록 마음은 맑아지고 삶은 단순해지며 본래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놓아주는 용기, 비교하지 않는 지혜,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릴 줄 아는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어느 날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는 항상 잃을까 두렵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는 무엇도 두렵지 않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웃을 수 있는 자다. 지금 이 순간 만족을 선택하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비교하지 않고 부족함보다 충분함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교 교리에서는 이러한 삶을 법을 따르는 삶, 즉 법파에 어긋나지 않는 삶이라고 합니다.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자비와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의 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돈은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구이며 때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호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마음이 괴로우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부자입니다. 돈은 편리함은 줄 수 있어도 평안은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는 기쁨은 한시적입니다. 금방 익숙해지고 더 좋은 것을 찾게 되며 결국 또 다른 욕망에 지배당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쾌락의 속박이라고 말합니다. 순간적인 즐거움에 기대다 보면 그것이 사라졌을 때의 허무함은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조건이 아닌 마음의 안정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오며 관계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어도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인간관계를 흐리게 하고 진실한 감정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관계 안에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친구, 스승과 제자, 이 모든 관계의 핵심은 진심에서 비롯된 신뢰와 배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비, 지배에 의해 실천이라 말합니다. 조건 없는 이해, 용서, 공감, 이것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요소이며 이 자비심이 깊을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행복은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을 닦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이긴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다스릴 줄 알고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자가 진정한 강자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5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나의 호흡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나를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결국 마음의 강이 맑아지고 진정한 행복이 스며듭니다. 불교는 행복의 길을 보여줍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단지 고행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번뇌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하는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욕망을 끊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루고 어떻게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렇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서로를 밝히는 길 위에서 자라납니다. 이타적인 삶은 결국 자신을 위한 최고의 복이 되며 그것은 어떤 재산보다 소중한 보물이 됩니다. 마음속 평화는 통장 잔고보다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는 잠시 멈춰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돈은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구이며 때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호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마음이 괴로우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부자입니다. 돈은 편리함은 줄 수 있어도 평화는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는 기쁨은 한시적입니다. 금방 익숙해지고 더 좋은 것을 찾게 되며 결국 또 다른 욕망에 지배당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쾌락의 속박이라고 말합니다. 순간적인 즐거움에 기대다 보면 그것이 사라졌을 때의 허무함은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조건이 아닌 마음의 안정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오며 관계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어도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인간관계를 흐리게 하고 진실한 감정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관계 안에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친구, 스승과 제자, 이 모든 관계의 핵심은 진심에서 비롯된 신뢰와 배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비, 치배의 실천이라 말합니다. 조건 없는 이해, 용서, 공감, 이것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요소이며 이 자비심이 깊을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행복은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을 닦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이긴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다스릴 줄 알고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자가 진정한 강자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5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나의 호흡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나를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결국 마음의 강이 맑아지고 진정한 행복이 스며듭니다. 불교는 행복의 길을 보여줍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단지 고행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번뇌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하는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욕망을 끊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루고
어떻게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렇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서로를 밝히는 길 위에서 자라납니다. 이타적인 삶은 결국 자신을 위한 최고의 복이 되며 그것은 어떤 재산보다 소중한 보물이 됩니다. 마음속 평화는 통장 잔고보다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는 잠시 멈춰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마지막 조언, 돈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돈을 필요로 하며 돈의 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을 주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돈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심지어 양심까지도 팔곤 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평안도 행복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배를 움직이는 배처럼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는다. 이 말은 곧 돈은 삶의 수단이지 삶의 중심이 되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돈을 도구로 삼되 마음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불교는 늘 깨어 있는 삶을 강조합니다. 돈을 벌 때도 깨어 있고 쓸 때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이 돈을 벌고 있는지, 그 돈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루 한 번이라도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건강한 돈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돈은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가 나의 중심을 흔들게 두어선 안 됩니다. 돈을 쓸 줄 아는 지혜, 필요한 만큼을 알고 멈출 줄 아는 절제, 베풀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돈보다 훨씬 더 값진 자산입니다. 당신의 돈이 복의 씨앗이 되게 하십시오. 돈은 그 자체로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을 짓는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거나 부모님께 작은 선물을 드리거나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내거나 절에 시주하며 불법을 후원하는 것 등 이 모든 행위는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 복을 짓는 방법입니다. 이때의 돈은 단지 종이와 숫자가 아니라 선한 업이 되는 씨앗으로 전환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누가 대신 지어줄 수 없다. 오직 자신이 지어야 한다. 그리고 그 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과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마무리 인사 앤더 행동 유도 불교 교리 채널과 함께하는 선한 여정.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글을 끝까지 읽었다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깨어남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급하게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조금 더 자비롭게, 조금 더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따르는 삶이 아닌 돈을 이끄는 삶을 선택해보세요. 그 선택 하나하나가 미래의 당신을 바꾸는 새로운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 또는 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아래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불교 교리를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깨어나고 함께 배우며 더 선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당신의 삶에 연고처럼 맑고 향기로운 평화가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